안녕하십니까. 김의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거듭난 영혼,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있지만은 정작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죠.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우리 삶의 방향과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정립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체계를 만드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법이 존재하고 질서가 세워지고 백성이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나라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헬라어로는 바실레이라고 하죠.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특히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음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우리가 가는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일상적인 매일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하늘의 질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20절 말씀에서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자리 잡는 순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바실레이아, 다스리는 그 통치는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얼마나 가증스럽고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지만은 평일에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해내고 문제가 생기면은 내 방식대로 해결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구하는 태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을 높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 자기 부인을 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가장 존귀함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치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와 사회에서 선택받고 우리가 직면하는 순간마다 펼쳐질 수가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늘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직면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분의 뜻이 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생각과 욕심이 다스리는 내 자신의 왕국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를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한 번의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 등록 카드에 이름이 올랐다는 이유로 11조와 헌금을 했다는 이유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거듭남은 단순한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거대한 삶의 변화이고 증거를 남기는 혁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는 절실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신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은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책망을 받아 변화되려는 욕망이 부재한다는 말입니다.
한 개인의 영적 상태는 그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건강한 음식을 갈망하듯이 거듭난 영혼은 영적인 말씀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은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만약 아기가 울지 않고 젖을 달라는 울음소리가 그치면 그것은 심각한 위험과 위기가 아닐 수가 없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사실이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간절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마음이 교정되고 변화를 받아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결정, 세상 문화와 소셜미디어의 기초를 두고 있는 삶을 되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신자들이 진리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에 더 절대적인 의존을 하도록 교회에서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개와도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지니고 있는 진리는 영원 무궁하고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자는 진리를 붙들고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이 책망할 때도 결단코 이를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피하지 않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말씀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순결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찬양가에 대해서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사역팀에서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는다면 이는 성령이 거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증거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여전히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 가운데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에 속하여 거함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자들이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완전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성령이 거하지 않는 곳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 수치스러운 감정으로 인식되고 있고 거룩함이
율법주의로 매도되어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기만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더러운 것을 보고 음란한 것을 생각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결코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누차례에 걸쳐 강조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을 아무리 해도 구원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의 관용과 인내하심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도록 가르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이 없이 죄 가운데서 산다면 그것은 위조된 가짜 복음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떤다고 성경 말씀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입술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는가 여부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매일매일 못 박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동반자이고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낯선 존재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룩함을 미워하고 경계하고 싫어하기는 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원하는 그런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거룩함과 천국의 소망을 따로 분리해서 떼어놓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심령에 계신다면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거짓으로 꾸며낼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아무리 종교 활동을 하고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헌신을 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알고도 변화하지 않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육신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육신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미움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분열과 술취함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과 행동, 모든 언행 심사들을 다 변화시킵니다. 욕망이 변하고 인간관계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만약 그런 변화가 없다면 그런 변화가 없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원한의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세속에 거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거하신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쉽게 화를 내고 분쟁과 중상모략, 험담을 즐깁니다. 거룩함에 대한 욕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종교적인 경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밀한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의 사람입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모두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더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쾌락과 박수에 집착한다면, 평가에 집착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은 전쟁 중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고 제자리를 잃은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수많은 신자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썩고 더럽고 음란하고 부패한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돈을 쫓고 세상처럼 용서하지 않고 세상처럼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처럼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양심을 달리기 위해 예수님을 조금 또는 적게 말하고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인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교회 안은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형성되고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속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그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삶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복하는 삶이고 세상과 단절되는 삶이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죽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그러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삶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옛 삶을 내 삶에서 끊어내는 삶입니다. 만약 이런 삶이 아니라면 십자가로 나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냅니다. 성공과
인기와 건강과 세속적인 염려와 같은 세상의 것들에 얽히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신의 우상이 되고 만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옛날의 사랑과 충성심의 희생이 절대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십자가를 진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세상과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삶은 위조된 가짜 신앙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설교 가운데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말씀과는 단절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구원할 때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이 바꿔지고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신자는 좁은 길 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신자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삶에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다면 그 뿌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은 거짓된 확신과 미혹에 빠져 저들이 구원받은 존재로 거듭난 신자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잠시 죄책감을 느끼지만은 마음은 결코 깨어지지 않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변하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교회 가고 세례를 받지만은 말씀 앞에 항복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삶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살았지만 결코 변화되지 않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배신으로 끝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복음은 성경 말씀의 복음과 너무도 판이하게 다른 복음들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없는 완고한 회개가 없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적 복음은 내 자신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복음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등록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십자가는 장식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치러진 대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삶의 출발점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왜 잊어버렸습니까? 십자가는 단순한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그분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곳이 살아나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단지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 항복하고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죽고 우리의 죄성이 죽고 우리의 탐욕이 죽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죽고 우리의 교만이 죽고 우리의 오만함이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갈보리 산의 십자가로 진정으로 갈보리 산의 십자가로 나아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출석하고 그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을 습관적으로 듣고 읽고 하지만 무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죄를 대신하는 장면을, 십자가의 장면, 그 처참한 장면을 지켜보지 못했고 세리처럼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부르짖는 모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로 씻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결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